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샤르 크두샤 3부 세 번째 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Barriers to Prophecy, 예언을 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볼 것 같습니다. In the previous section, 이전 섹션에서는 we have discussed how it is easy for a man to prophesy since he includes all the worlds and all of them receive their sustenance or spiritual light through him. 전번 영상에 보시면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것이 어째서 인간이야말로 예언을 받기에 혹은 예언을 이 세상에 가져오기에 가장 적합하고 쉬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안에는 영적으로 모든 세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피조 세계들은 혹은 피조 세계에 거하는 모든 어떻게 보면 생명체들은 그들의 영양분 혹은 영적인 빛을 바로 인간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을 통과시키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bottom line of all this is that just the opposite. Prophecy must exist in the world in order to straighten the man to correct his ways, to bring down the energy to all the worlds so that they don't become destroyed.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최소한의 어떤 조건들은 역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목적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바로 맞추어 영적인 에너지를 이 세상의 모든 세계로 가져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권리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인간의 의무라는 것이죠. 즉, 이 예언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여서 결국 인간이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끌어와 그럼으로써 세상이 결국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And for the world, 그 다음에 세상의 관점에서 if prophecy did not rest on Moshe and he did not bring down the Torah from the heaven which sustains the worlds. 만약 모세가 시내산에서의 사건인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하늘로부터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지 않았다면 As they said, if not for my covenant day and night, I would not have appointed the ordinance of heaven and earth.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23장 25절을 이제 직역을 하면 만약 나의 언약이 낮에나 밤이나 있지 않았다면 하늘과 땅을 내가 바르게 그 질서를 유지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이제 좀 의역을 했는데 하늘과 땅이 그 제자리에 있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에 비친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일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어떤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역할이 큰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인간들의 영혼에 책임이자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Then the worlds would have been destroyed.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낮이나 밤이나 이 낮과 밤이나 혹은 하늘과 땅이 의미하는 것도 영적인 의미로는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연합시킴으로써 비나로부터 빛을 끌어오듯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작은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과 이 세상, 이 삼중 구조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신뢰 관계가 느슨해졌을 때 혹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깨어졌을 때 세상은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God forbid. And in his ways he brought all the later prophets to straighten the Jewish nation and to enlighten their eyes in the wisdom of the Torah and its secrets through the Ruach HaKodesh, divine spirit, which encloses them. 그리고 이 모세를 시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수한 민족을 또 인간 가운데 세워서 그러한 신뢰관계를 통해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오도록 계획을 했었죠. 그러한 임무 혹은 미션이 이후에는 모세를 거쳐 이후에 등장할 예언자들에게 그 책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기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캐치하고 혹은 그것을 세상에게 밝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신비들을 통해서 루아흐 하코데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 혹은 쉐키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처럼 입혀지어 일종의 태양 그 자체는 아니지만 촛불과 같이 주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도 역시 prophecy, 예언을 가져오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본인들의 본래의 역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본인들이 맡은 어떤 책임을 이제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예언자,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의 원조격이 이제 모세였다는 것이고요. Therefore, 따라서 prophecy and Ruach HaKodesh is necessary and must be found in the world, and it's very easy to do, but on condition that there are found men who are fit for it. 따라서 이런 예언과 성령 이 두 가지는 꼭 이 세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 세상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건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세계를 통틀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언과 성령인데요.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계속 등장을 했었죠. 인간의 어떤 영적인 위치상에서의 권리이자 또한 의무인 것이 이제 prophecy라고 할 수 있겠고,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뢰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현현 혹은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말쿠트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루아흐 하코데시가 그 프로페시를 받는 자에게 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연결고리가 이제 이렇게 든든하게 이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프로페시와 루아흐 하코데시는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이 세상에는 꼭 이 두 가지가 발견되어져야만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적절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두 개를 받기에 적절한지 설명을 하겠죠. But if the soul is flawed, that is what blocks.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적절하지 않느냐? 그 영혼이 흠이 있을 때 그러한 경우에는 이 prophecy 예언이나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이 이제 그에게 임하지 못한다. 막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let us explain these burials. 그래서 이후부터는 우리가 한번 도대체 무엇이 이런 예언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지 그 장애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ehold, 보십시오. When the energy of Ruach HaKodesh is awakened to descend to the man and to rest on him. 자, 이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루아흐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이 혹은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현현의 힘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다는 건 이제 영적인 세계, 상위의 세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서 이제 사람에게 내려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만약 그 성령을 받을 대상인 사람이 죄인이라면, Behold, the Yetzer Hara causes a barrier between the electoral soul to the source of the Ruach HaKodesh. 그가 죄인이라면, 여기서 죄라는 개념은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이전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그러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인이라면 그 안에 있는 예제르하라, 인간의 영혼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이전 영상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영, 즉 intellectual soul이라고 여기서 번역한 인간의 영혼 본질이 있고, 그 영혼의 본질을 천사의 세계와 대응되는 예제르하토브, 이제 좋은 영, 선한 충동이 감싸고 있고, 그 밖을 악한 영, 여기서 나오는 예제르하라가 감싸고 있고, 마지막에 우리의 몸, 전반적인 몸이 감싸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예제르하라가 이 사람이 죄인인 경우에는 더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일종의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영과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 하코데시 사이에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이죠. This is what is meant by your sins were separating and so on. 따라서 이것을 가리켜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너희의 죄들이 분리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인간을 분리시킨다는 얘기겠죠. 뭐 더 크게 본다면 그로 말미암아 피조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nd the Ruach HaKodesh does not rest on him.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거할 수 없게 됩니다. And this is through the 365 sins which damage the electoral soul as described above. 이러한 일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로 365개의 죄들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365개의 죄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613개의 계명들, 즉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주는 248개의 뭐뭐 해라라는 계명과 365개의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 중에서 이제 뭐뭐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뜻에서 왜곡되거나 벗어나 있는 악한 세계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라는 그것에 해당되는 죄를 통하여 그 죄가 이제 인간의 영혼에게 피해를 입혀 인간의 영혼은 흠이 생겨 영적으로 이제 결격이 생겨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뭐 하라는 계명보다는 이제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과 더 죄가 밀접하게 관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Likewise, 마찬가지로 if the blemish is due to lacking of a positive commandment among the 248 positive commandments, behold, he is a Baal Mum, and the energy from above cannot come down to the electoral soul while there is an organ which is corrupted or blemished. 반대로 이 365개의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응되는 365개의 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인간의 영혼에 피해를 입혀줍니다. 왜냐하면 365개의 죄를 어긴다는 것은 내가 어둠에게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겠죠. 하지만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번에는 248개의 뭐뭐 하라는 계명에 있어서 인간에게 결함이 있다면 248개의 계명이라는 것은 뭐뭐 해라 라는 계명이죠. 즉 하나님과 혹은 빛과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어떤 계명을 의미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한 상태를 상정하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바알 뭄이라고 표현한다는데요. 이 바알 뭄은 뜻이 blemished. 어떻게 보면 이제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비난받는 자. And the energy from above cannot come down to the intellectual soul. 이러한 경우의 사람은 우리가 전번에 봤듯이 248개의 어떤 긍정적인 계명은 인간의 어떤 사지, 인간의 몸으로 대변됐었죠. 그랬을 때 그의 몸은 하나님께 가까이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멀리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징적으로 뭔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위로부터 충분한 하나님의 에너지 혹은 빛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계명으로서는 인간의 영혼에 피해를 주고 또한 긍정적인 계명에서도 인간에게는 충분한 빛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상징적으로 이제 타락하거나 이제 흠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약간 간접적인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부족이죠. 식물로 치면 식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느냐, 아니면 식물이 충분한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썩게 되느냐, 약간 이런 느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알 문 같은 경우에 이 문 뭘 의미하는지는 찾아봐야겠지만 이제 문이 약간 마임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이제 뭔가 정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체됨으로 비롯된 어떤 영적인 정체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if the blemish is below in the foundation soul because of bad character traits in the animal soul or due to forbidden food which corrupt the soul of Jomeach, and likewise for similar cases, then the power below cannot awaken to bring down the energy above, and it becomes a separating barrier there, and the awakening below cannot rise up to bring down the spiritual energy from above.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러한 결격사유가 즉 뭐뭐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 아래 세계에 위치해 있을 때, 이것도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 인간의 영혼을 4개로 나눴었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숙이 있는 본질적인 영, 지성적인 영이죠. 아까 앞에 나왔던 intellectual soul. 그 다음에 예제르 하토, 선한 충동. 그 다음에 예제르 하라, 악한 충동. 그리고 몸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몸에 해당되는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오는 동물적인 영혼, 그래서 루아흐, 그 다음에 루아흐가 아니군요. 네샤마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선 조메아흐, 그러니까 식물적인 영은 이제 루아흐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번에 봤다시피 이전 영상에서 식물계의 영혼, 인간 안에 있는 식물계의 영혼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영적인 의미에서든 뭐 물리적인 의미에서든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하고 약간 이런 식물과 관련된 연상되는 어떤 기능을 가진 영혼을 의미하고요. 동물적인 영은 식물과 다르게 영적인 의미에서든 물리적인 의미에서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동적인 어떤 영혼,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는 이러한 관련된 영혼을 이제 animal sou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혼적인 부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식물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동양사상적으로 표현하면 기와 약간 관련된 표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러한 좀 더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혹은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인 지성적인 영혼의 분야가 아니라 좀 더 이제 감정적이거나 약간 동물적 혹은 식물적인 수준의 영혼의 세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시면 in the foundation soul, 그 기초적인 영 가운데 어떤 나쁜 습관들 혹은 나쁜 특성들이
작용을 해서 어떤 동물적인 수준의 0이나 아니면 식물적인 수준의 0에서 작용을 할 때 일어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상징적으로 동물적인 영들 가운데 있는 어떤 나쁜 특성의 습관들, 성향들, 뭐 예를 들면 약간 동물적인 성향으로 비유를 한다면, 이제 묘사를 한다면요. 뭐 예를 들면 육식을 하는 동물들 중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잔인함, 혹은 광기, 혹은 뭐 게으름, 뭐 여러 가지 약간 동적인 느낌의 어떤 나쁜 성향들이 있겠죠. 반면에 forbidden food, 금지된 금지된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뭔가 부패된 혹은 타락한 식물계의 영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장에 있어서 관련된 어떤 뭐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어떤 습관들이나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비하한다거나 약간 성장이나 아니면 영적인 의미에서든 물리적인 의미에서든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크게 성장치 못하게 하는 이렇게 걸림돌을 제공하는 어떤 습관들이나 성향들을, 혹은 심리적이거나 어떤 정신적인 성향들도 표현하겠죠. 그런 걸 포괄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영혼에게도 이제 그 나쁜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전 영상에서 나왔던 인간의 어떤 과거에 왜 수도사들이 단순히 영적인 것만 뭔가 하지 않고 이렇게 노동도 어느 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몸에 대한 수행도 했느냐에 대한 것과 이제 연상을 시켜본다면, 물리적인 몸이 그러하듯이 어떤 영적인 몸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덮고 있는 그런 몸 역시도 우리의 영혼의 본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받는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면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the power below, 이런 아래 세계에 일어나는 힘이 cannot awaken to bring down.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유대교 카발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빛이 내려오게 되는 원리가 굉장히 약간 까탈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내는 창조의 빛에는 제가 상징적으로 코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무슨 코딩이냐면 일종의 쉽게 그냥 예외사항 같은 거 제외하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어둠이 짙은 곳에 빛이 먼저 내려가는 것으로 이제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뭐 악이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빛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빛 혹은 지혜를 갈망하는 갈망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 혹은 빛이 임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실제적으로 받았을 때 감당해서 그걸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느냐 마느냐는 이제 본인의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빛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은 가장 어두운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로 비유를 하시면 검은색의 빛이 가장 흡수가 돼서 열을 발생하죠. 열을 발생시키죠.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을수록 이제 빛을 흡수하고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몸이나 혹은 우리의 영혼 내에서도 가장 어두운 부분인 이 하위의 세계, 우리 영적인 우리 개인의 영 안에 있는 하위의 세계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뭔가를 바라야만 혹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영적인 빛이 수월하게 우리의 영혼과 몸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하위 세계의 힘이 이제 깨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려는 의욕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일종의 장애물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이렇게 갈라버리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에 더
기울어지는 성향을 갖게 되면서 일종의 배리어를, 그러니까 장애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나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성향이나 혹은 예를 들면 관심사 같은 것이 하나님보다 뭐 다른 곳에 향해 있을 때 그것이 일종의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그 자리에 장애물이 생겨나서 어떤 영적인 좀 더 상위에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깨어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리의 영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깨어남이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영적인 빛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we find there are several barriers.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여러 속성의, 여러 타입의, 여러 종류의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If a burial from the Jomahat vegetable soul, 만약 앞에서 이야기했던 식물계에 대응되는 우리의 영혼에 장애물이 생겨나게 되면요, and above due to damage through forbidden food whose powers are in the vegetable soul. 그래서 이제 식물계나 혹은 식물계 위에 있는 뭐 동물계 같은 곳에 이제 배리어가 장애물이 생겨나게 되면 그러한 장애물이 생겨나는 이유는 damage through forbidden food whose powers are in the vegetable soul. 이것은 이제 식물계 쪽에 우리의 어떤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의미에서나 영적인 의미에서나 뭐 상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달 단계 뭐 아동 심리학이나 이런 발달 단계를 보시면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금지된 음식을 좀 더 상상을 해보시면 뭐 내 주변에 부모님을 통해서건 내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건 친구를 통해서건 어떠한 안 좋은 영향력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피해가 가게 되죠. 그럼 그 피해나 상처 혹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장애물이 생겨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If a burial through bad character traits or through sins from lust in arousing the nefesh haya, 그러면 마치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동물들이 식물을 잡아먹고 영양분을 섭취하죠. 그것처럼 어떤 내 영적인 의미에서나 물리적인 의미에서 성장 단계에서 받게 된 트라우마나 어떤 상처들이 우리 몸에 어떠한 안 좋은 습성 혹은 안 좋은 성향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를 통하여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한 단계 위의 영 혹은 혼적인 부분이죠. 어떤 동물적인 영혼, 여기서 animal soul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동물적인 영혼이 그거와 관련되어 욕구를 갖게 됩니다. 약간 심리적인 지금 설명입니다. 심리적인 설명을 약간 중세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lust, 약간 충동이라는 거죠.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보시면 어렸을 때에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 나중에 자라나서 그 분야와 관련되어서 이제 미처 채우지 못한 욕구를 발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죠. 그것처럼 어떤 식물계의 영혼에서 일어났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어떤 습성이나 어떤 왜곡된 충동이나 갈망을 발생시키고 이 충동이나 갈망은 이제 동물계에 속하는 영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And if they are sins of speech which come from speaking soul. 그래서 이제 동물계가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제 식물계가 그렇게 밑단계를 깔아놨고 그 악한 영향이 동물계의 영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물계의 영혼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 동물계의 영혼으로 인해서 그 위의 단계인 인간의 단계, 여기 스피킹 소울이 이제 말하는 영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영적인 우리의 영혼에서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세계의 생태계와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And if they are in thought, which damage the spiritual soul. We have also explained that each blemish is only in that specific point of the soul in each level and in each world.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완전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요. 또한 만약 they are in thought which damage the interest soul. 그러니까 좀 더 의역을 하면요. 식물계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가 났는데 동물계도 이래서 이런 피해가 났는데 하물며 인간의 영혼, 즉 인간의 영혼이라는 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이제 인간의 영혼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 영혼적 측면이 그 인간적인 영혼에게 피해를 입히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면 하물며 얼마나 피해가 크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의 역할을 얼마나 더 크게 수행하겠느냐. 얼마나 더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느냐.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능성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나 능력에 있어서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돌아서게 되면 우리에게 더 큰 적군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나한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이죠. We have also explained that each blemish.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를 통틀어서 각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단계에서 혹은 각각의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세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떤 상처들이나 흠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식물계의 피해는 식물계에만 적용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only in that specific point of the soul. 동물계는 동물계에만 적용되고 인간계는 인간계에만 적용을 하죠. 왜냐하면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는 서로 언어가 다르고 대화하는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물질계에서도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경우는 없죠. 인간이 뭐 마음으로 헤아려서 뭐 그렇구나 하면서 대하긴 하지만 실제 그걸 직접적으로 알아듣는 건 아니죠. 그것처럼 이 세 가지의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세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각각의 피해는 각각에만 해당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력은 분명히 받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동물이 식물을 섭취하듯 인간이 동물을 섭취하건 혹은 동물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건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상호 관계적으로는 또 영향을 받습니다. Understand this. 이를 잘 이해해 보십시오. And sometimes when the blemish is strengthened, the branch of the soul becomes cut off from the body of the tree, which is called the repository of the souls of men. 하지만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가령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상처나 어떤 흠이 너무나 강해지면 그 영혼의 그 한 가지가 becomes cut off from the body. 어떻게 보면 나무라는 큰 줄기, 몸통으로부터 절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로 비유를 했는데요. 이제 나무의 큰 몸을 이룬다고 봤을 때 한 가지 일부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 나무의 몸통을 가리켜서는 repository of the souls of man, 인간의 영혼의 이제 보고 저장소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끊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간의 영혼 안에도 이 영적인 세계가 구성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빛의 세계 혹은 세피로트의 세계가 있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거룩한 영이 영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빛 그 자체, 우리가 경험하는 빛.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인간의 영혼의 저장소 혹은 이제 인간의 영혼의 측면. 그 다음에 뭐 천사들의 세계로 표현되는 곳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어둠의 세계로 표현되는 곳이 있고 그 밑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법이 있었죠. 전번 영상에 보시면요. 그랬을 때 인간의 영혼의 차원, 즉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차원, 혹은 여기 앞에서 나왔던 intellectual soul,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영혼의 차원에서 그 하위에 있는 부위들,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동물에 해당되는 영혼, 즉 뭔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뭔가 일을 가능케 만드는 어떤 활동적인 어떤 영혼의 측면이나 아니면 나를 성장케 하고 나를 안정케 하고 주변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으려는 식물적인 성향의 어떤 영혼의 차원,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된다는 것이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바로 그러한 상처가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커지고 커져서 이제 뭐 심지어 이제 썩게 되면,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이제 커지고 커지게 되면 그만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서 이제 식물들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스스로를 그 부위를 이제 잘라낸다는 것이죠. 혹은 그쪽으로 이제 영양분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온전한 의미에서의 영혼의 통일적인 하나님의 빛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겠죠. 그것에 관련돼서는 3부 두 번째 문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This is the deeper meaning of what the sages said. The wicked while alive are called dead. 그래서 탈무드 브라코트 18번 후반절에 보시면 이러한 의미로 깊은 의미 속에서 현자들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불려집니다. 즉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은 살아서 걸어다니고 돌아다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사실 죽은 자들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영적으로 어딘가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끊어져 있다면 마치 팔이 없는 사람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처럼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이 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온몸이 그냥 다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예 끊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냥 마치 좀비와 같이 그냥 걷고 있는 사람밖에 더 되지 않는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We have explained that not all damage is equal.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점은 모든 상처 혹은 데미지가 피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There are damages in the vegetative, animal, speaking, and intellectual soul. 여기서 intellectual soul이 좀 더 상위의 개념으로 보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정정을 하면 앞에 speaking soul은 이제 인간의 차원이고 intellectual soul은 약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혹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빛에 해당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 각각의 우리 안에 있는 세계들, 즉 식물계에 해당되는 영혼, 혹은 동물계에 해당되는 영혼, 혹은 인간에 해당되는 영혼, 혹은 좀 하나님의 영과 직접 하나님의 영에 해당되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상처를 받느냐라고 여기서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유대교 카발라에서 보시면 쉐키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추방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이라는 개념도 소멸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intellectual soul은 약간 하나님의 현현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혹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어떤 영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그쪽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각 세계의 어떤 능력이나 기능이 다르듯이 그쪽에 해당되는 피해도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for the matter of bringing down Ruach HaKodesh, since there is a damage in any of them, he cannot bring it down at all.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식물계든 동물계든 인간계든 혹은 좀 더 인간계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영역에서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 루아크 하코데시라는 어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혼은 어느 한 부분에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우리에게 내려올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one who wants to purify himself must make sure all the levels are crystal clear. 따라서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에서 설명했던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그다음에 초월계 이 모든 수준에서 마치 크리스탈처럼 깨끗하게 본인을 정결케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Completely clean from all the sickness of the Yetzer Hara, which is mixed in with all the levels of the soul.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 자체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충동, 즉 예제르 하라, 하나님의 어떤 빛보다 어둠을 추구하는 혹은 몸을 따라서 몸에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몸과 함께 이런 악한 충동에 휩쓸리려는 어떤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이 물리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는 자체가 선과 악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제르 하라의 더 영향력을 더 받아 우리가 아픈 상태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모든 레벨에서 이러한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And this is what was said to Moshe Rabbeinu.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Remove your shoe from your foot.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표현하죠. 이 모세 라베이누는 우리의 스승 모세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That all the limbs of your body and the powers of the soul in all levels we mentioned should be pure from all types of base physicality as mentioned in the Sefer Tikkunim. 따라서 이제 여기서 세페르 티쿠님은 제 생각에 세페르 조알에서 티쿠님 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본적인 어떤 물리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의 깨끗함의 정도는 우리의 몸의 모든 사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의 차원에서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깨끗이 해야지만 거룩한 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And that there should not remain from the impurity of the Yetzer Hara at all, except for the good part, which is necessary for the upholding of the body. 따라서 어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예세르 하라, 악한 충동에 속해 있는 어떤 조그만한 부정함이라도 우리의 영과 몸에서는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남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좋은 파트는 이제 예세르 하토브, 약간 선한 충동,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그러한 충동만 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한 충동은 남아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연결시켜주고 고정시켜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만 남는다고, 그것만 빼고 다 깨끗이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n 그렇게 하면 there is no blockage to separate from the soul to its root in the light of the repository of souls, which itself is attached to the source of Ruach HaKodesh, namely the 10 Sefirot. 지금 여기서 루아크 하코데시의 그 원천을 10개 세피롯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일종의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의 10개 세피롯 중에 케테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케테르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측면이 바로 여기서는
영혼들의 뭐 창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나왔던 인간의 영혼의 차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차원 안에서 그 영혼과 그 다음에 그 뿌리라는 건 이제 빛이 오는 우리에겐 케텔에 해당되는 그 뿌리와의 분리를 이제 분리를 이제 막을 수 있다. 직역을 하면 그 둘을 분리하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면 그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왜 고대 이스라엘 현자들이 본인을 깨끗이 하고자 그렇게 열심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Behold, 보십시오. We have clarified that due to a damage there are two evils. 다음과 같이 우리는 깨끗이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의 데미지로 인하여 두 가지의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that the lower desire and will cannot rise to the source of Ruach HaKodesh. And through that the upper Ruach HaKodesh cannot descend down below. 즉, 이 하위에 있는 욕구나 의지로 인하여 이것들이 우리의 케텔에 해당되는 거룩한 영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 역시 아래로 내려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약간 뉘앙스랑 비슷한데요. 결국 우리가 전번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아래 세계, 즉 우리의 영혼 내에서도 마치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지만 그것이 기도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밑에서 위로 올려야지만 위에서도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 내에서도 개인의 영혼 내에서도 우리의 몸과 어떤 몸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동물적 영혼이나 뭐 식물적 영혼이나 인간적 영혼이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빛을 갈망하지 않으면 거룩한 영 역시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약간 신플라톤주의처럼 약간 이렇게 영혼과 몸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대교 가발레에서는. 그래서 영혼만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육체는 뭐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고 약간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 몸 역시 선한 충동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영혼과 함께 협력해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영혼이 온전하게 그에게 내려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And all this is due to the burials of sins as explained.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바로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한 그 장애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는 것도 유상숭배와 관련돼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지나 뜻과 반대로 행동을 하거나 왜곡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어둠의 충동 혹은 하나님의 빛으로 먼 쪽으로 습관화가 되고 익숙해졌을 때 혹은 물리적인 곳에 보다 더 욕구와 갈망이 치우쳐졌을 때 그것을 이제 죄라고 표현하죠. 유대교 가발라에서는요. 단순히 뭔가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그러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빛에는 이제 장애물, 방해물이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도 위로
하나님께로 이제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이런 절단 상태가 단절 상태가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However, 하지만 for all the damages in all levels, they all must go through the body, the nefesh hadomem. Lowest part of the nefesh hadomem, lowest soul from element of earth, which is tightly bound with the physical body self, because it or the body is the instrument through which the soul acts in all of its levels. 하지만 이 모든 데미지, 그러니까 모든 이 상처들은 영적인 질서상에서 오직 하나의 통로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해석해 주죠. Lowest part of the nefesh hadomem.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식물도 얘기했고 동물도 얘기했고 인간도 얘기했고 인간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무생물계를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 무생물계가 사실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물질적인 몸 그 자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오감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몸과 가장 근접한 영혼의 개념을 이제 이 네페시 하돔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무생물계의 몸.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의 영혼의 바깥 부분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부위이죠. 사실 이러한 상처나 데미지는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주변 환경이나 혹은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의 네페시 하돔엠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바로 이 몸은 is the instrument through which the soul acts in all its levels.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물계, 뭐 성장하려는 욕구, 뭐 성장하려는 측면이나 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려는 혹은 영양분을 만들고 누군가의 영양분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영양분을 받는 측면, 식물계와 같은 혹은 동물계와 같이 뭔가를 이렇게 느끼고 혹은 표출하고 표현하고 혹은 움직이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죠. 아무리 우리의 영혼의 어떤 측면들이 보다도 영적으로 고상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의 영혼들의 표출 혹은 최종적인 행동들은 모두 우리의 최종적인 몸, 우리의 이 피부로 이루어진 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유체 이탈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죠, 몸이.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느끼고 싶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뭔가 성장을 하고 싶다 해도 밥을 만들고 혹은 누군가에게 양식을 받아서 먹든 모든 행동은 결국 심지어 뭐 성경 연구를 하겠다 해서 성경을 펼치는 것까지 모든 행동은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의 최종적인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tightly bound with the body itself. 그래서 모든 영혼들의 측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 그 자체와 긴밀하게 관계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우리가 몸으로부터 받듯이 우리의 영혼도 각 그 층들이 몸을 통해 행동을 혹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But 하지만 not all damages are found in all levels. 하지만 모든 층에서 모든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상처나 모든 피해가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re are damages in the vegetative or animal or speaking or intellectual as explained earlier. The exception to this is that the damages in all levels are found in the nefesh hadomem and in the body since they are used in all levels. 그래서 제가 이걸 의역을 하면요.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뭐 식물계에 속하는 영혼
혹은 동물계 속하는 영혼, 인간계 속하는 영혼, 혹은 하나님에 더 가까운 하나님에 속하는 영역의 같은 경우에는 각 받은 피해가 그 세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바깥에 있는 이 몸에 새겨지는, 상징적으로 이제 몸에 진짜 새겨지는 그 피해는 반대로 모든 영적인 레벨에 영향을 끼칩니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they are used in all levels.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가장 물리적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 사실 그들 모두에게 사용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 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건 사원소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불의 속성, 그다음에 바람의 속성, 물의 속성, 흙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흙의 속성 안에서도 이 세계 자체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만져지는 모든 것은 흙의 속성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흙의 속성이 상징적으로 이 세계, 즉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가장 끝단인 말쿠트 오브 말쿠트를 이제 흙의 속성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카발라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흙의 속성 안에도 여기서 이야기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intellectual soul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적 차원, 동물적 차원, 그 다음에 식물적 차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생물적 차원이 있습니다. 무생물적 차원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존재케 하는 혹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랬을 때 이 가장 마지막은 사실 영적으로는 별로 중요치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사실 10개 세피로스로 표현을 해본다면 가장 위에 있는 인텔렉츄얼 소울은 케테르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적 차원은 호크마, 동물적 차원은 뭐 굳이 비유를 한다면 동물적 차원은 뭐 비나, 그 다음에 식물적 차원은 뭐 제이란핀, 그 다음에 마지막 무생물적 차원은 말쿠트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말쿠트라는 것은 사실 앞에 등장했던 모든 속성들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바다라고 표현하는 세피라이죠. 그래서 색깔로 표현한다면 뭐 가령 예를 들면 말쿠트는 검정색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등장하는 보통 설명할 때 많이 하는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중간 기둥 할 때 뭐 하얀색, 빨간색, 그다음에 초록색 이런 색깔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검은색이라고 비유를 하죠. 그랬을 때 검은색, 즉 말쿠트 속성에 피해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상위에 있는 모든 세피라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 샤레크두샤 초반부에 그런 식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확실히 지금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단순히 각각의 영혼, 식물계나 뭐 동물계, 인간계, 하나님계 이런 쪽에서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보면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 무생물계에 있는 피해보다는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이 무생물계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오히려 심각하면 더 커서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곳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이전 영상 아마 참고해 보시면 그 불의 속성이나 바람의 속성, 물의 속성, 그리고 흙의 속성과 관련돼서 인간의 여러 가지 속성, 이렇게 성향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의 속성 같은 경우에는 막 오만함과 이렇게 진노, 분노와 연결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 불의 속성과 관련돼서 영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 성향이 굉장히 쉽게 화를 내고 그로 인해서 실수하거나 뭐 후회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오만하여서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람의 속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입과 관련되어서 보다 더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을 험담한다거나 이러한 그러니까 좀 더 약간 정신적인 차원의 어떤 악한 차원들을 보여줬고요. 근데 물의 속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외적인 것에 대한 욕구 혹은 질투심, 물질에 대한 어떤 갈망 혹은 남의 것에 대한 어떤 소유욕 뭐 이런 것들로 비유가 됐었죠. 이런 것들은 악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어떻게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고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심하게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마지막 게 문제죠. 마지막 거는 약간 게으름과 어떤 의욕 없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약간 불만감, 약간 이런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약간 흑의 속성 쪽은 이제 자살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세상과의 단절이나 뭐 하나님과의 단절 등으로 약간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랬을 때 여기서도 보시면 가령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앞에 나온 세 가지 욕구와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그 생명 자체를 앗아갈 수 있는 지경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말쿠트에 속하는 속성 혹은 영혼이 상처를 입었을 때 혹은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 심지어 앞에 등장했던 다른 차원들, 뭐 불의 속성이나 바람의 속성이나 물의 속성에 해당되는 그런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혹은 영적인 곳에까지 이제 피해를 입힌다. 악영향을 미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For the Conditions of Prophecy, 예언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